있는데 영상을 보면은 정말 민수기 전체 내용이 아주 압축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그냥 두세요. 민수기를 보면서 제일 느끼는 것이 뭡니까? 민수기를 느끼면서 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지 않습니까? 이 성막 진을 치는 거예요. 이제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 있고, 또 진행할 때는 이제 군대 편성으로 해서 지파별로 해서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성막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생활 전체가 다 성막 중심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성막을 앞세우고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 또 느껴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 상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상징 하나가 바로 이제 불뱀에 물리는 것이고, 또 구리뱀이 아니겠어요? 원망하는 자들은 불뱀을 물려서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또 순종해서 바라본 자는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리뱀이 장차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사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데 1장에 보면 백성들의 수를 헤아릴 때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만 3,550명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두 번째 이제 계수합니다. 두 번째 계수하는데 26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 다음 세대죠. 광야에 죽고 그 다음 세대를 계수하는데 그 숫자가 60만 1730명,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약간 차이가 줄었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숫자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바로 왕이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인간 바로가 너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너의 왕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아까 예언한 대로 한 별에 대한 예언하지 않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 진정한 왕이 오셔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왕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왕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는 말이 69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리고 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라는 말이 70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70회. 왕의 명령. 왕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원망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감사보다 원망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말이 한 11번째 나오고 있는데, 끊임없이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광야 인생을 산다가 이제 약속의 땅 천국에 가는데,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이 민수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크게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한번 원망을 살펴보면, 먼저 악한 말로 원망해요. 악한 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11장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원망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이, 왜 우리에게 만나냐, 만날 주냐, 왜 고기가 없느냐, 뭐 물이 없느냐,
이런 정말 의식주 문제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원망은 악평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고 있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그 10명이 부정적인 그런 악평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다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을 또 광야 40일 동안 나그네로 정탐한 만큼 40일인데 10배에서 40년을 그들이 방황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망은 레위 사람들이 당을 짓고 반역을 한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제사장은 주로 집례하는 것이고 레위인들은 그 집례하는 모든 일 도와주는 거 옆에서 땔감을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불을 피기도 하고 그 모든 번제물을 씻기도 하고 다 예배 제사드리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가운데 불명이 생기는 거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린 제사장 되면 안 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구진을 하느냐? 그런 일로 인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거스르는 행동이 되었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못마땅해서 지금 그들이 반역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을 지은 거예요. 16장 1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다. 거기다 동조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동조한 거예요. 앞에서도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하니까 백성이 다 동조한 거예요. 여기도 소수의 무리가 여호와를 거스르니까 거기에 다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주님이 그 원망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면서 불이 나와서 함께 분향했던 사람들 250명이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원망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과거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한 말이 1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또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겠으나 또 14장 4절 말씀에는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행동이에요. 애굽에서 어떻게 고생했습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멸시천대하고 자식도 제대로 남자애들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의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들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고기를 먹으면서 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과거의 애굽의 그 고통을 기억하라고 해서 유월절 지키게 한 것이 아니겠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그들은 이 과거의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지금 현재 생활이 좀 어렵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과거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항복을 받고 건져내신 그 은혜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과거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할 수가 있어요. 현재 삶이 어렵다 하면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적 구원이니까, 과거에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구원받은 백성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를 우리가 알고, 정말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구원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으니까 원망이 나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원망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은혜예요. 현재의 은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물론 맞아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물이 필요한 물을 주었어요. 먹을 것이 필요한 만나를 주었어요. 필요하다면 또 고기까지 주었어요. 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척박한 땅을, 환경을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이런 환경이다. 언제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고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이 환경에서 벗어나느냐. 잠시의 그 환경을, 좋지 못한 환경을 그런 원망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얼마나 귀해요. 이런 만나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걸 하찮은 음식이다? 음식을 하찮게 여기는 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음식을 하찮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백성을 챙겨갈 때, 여러분,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밤에는 추울까봐 불길로 인도하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도 인도하고요. 목이 마르다 가면 반석을 쳐서 또 물을 내어서 그들 생수를 마시게 하고요. 날마다 정말 새로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주어서요, 그 만나를 먹게 하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매출하게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를, 현재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현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뭐 모든 것이 어렵죠, 환경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어려운 환경을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말이죠.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생활 속에서 현재 주시는 은혜의 그 깨달음과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는 자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름대로 힘들 수 있어요. 광야 생활처럼. 때로는 목마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먹는 음식 문제가 좀 그렇게 좋은 음식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더위에 추위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우리 환경이. 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살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현재의 은혜를 알면 현재의 삶에 감사가 넘치지만 현재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 주어진 환경과 내 주어진 어떤 먹고 사는 인생의 삶의 문제 가지고 원망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현재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보호하시고 인도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의 은혜예요. 미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생활, 그때 마지막 목적지가 뭐예요?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 미래의 축복을 생각하면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또 이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미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은 다 악평하잖아요. 악평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동조하는 겁니다. 동조.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13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른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요, 어떤 우리 앞에 힘든 것이 있어도 뭐 그들이 부정적인 보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은 정말 우리보다 강하고 또 장대하고 말이죠. 우리가 정복하기 힘든 땅일 수도 있어요. 정복하기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 땅을 차지하는, 약속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신다는 걸 기뻐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불신앙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건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약속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죠. 거기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는 것이, 너희를 이곳에서 출애굽기 3장 8절 보면은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데려가노라. 애굽에서 건져내서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른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지금 데려간다. 누가 데려간다?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거죠. 데려간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믿어야죠. 앞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대적이 장대하고 아무리 그들의 성벽이 견고해도요, 믿어야죠.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 비극이 이제 20세 이상 된 자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20세 이상 된 자. 또 모세도, 여기 내로 아까 모세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명령하라는데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신앙의 결과예요.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제2세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2장 22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호와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그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유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34장 2절 말씀에 가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약속한 대로 너희의 기업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미래의 은혜예요. 미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 은혜 주셨고요, 현재도 은혜 주고요, 미래도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은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걸 믿지 못하면요, 불신앙하면요, 글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못했듯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받지는 않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14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하나님은 뭘 듣는다고요? 원망하는 말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음도 듣지만,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했지만은요, 원망의 말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부를 때 그 부름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원망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원망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부르짖느냐, 원망을 하고 있느냐? 부르짖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원망하면 그 원망 들으시는 거예요. 원망을 들으시고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진노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었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은 결국 이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6장에 가서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한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고요, 또 20세 이하 된 사람과 더불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그 인구조사한 그 숫자가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60만 7,130명, 그리고 1차 조사 때는요 60만 3,550명, 그러니까 3,000에다 또 1,760만 1,700이니까 조금 줄었죠. 3,000에서 조금 몇천 명 줄였죠. 줄었지만은 인구를 계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계수한 다음에 26장 53절에 가서 보면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명수대로 각 지파별로 계수한 다음에 그 지파별로 땅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착하기 전에 신명기에서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 그 율례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설교라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광야 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부르짖으면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망은 안 됩니다. 원망도 들어요. 원망은 진노로 가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요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이 축복의 백성이에요. 바알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요 축복이 나와요. 축복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백성이다. 또 선택된 백성이다.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명 가지고 원망이 아니라 정말 감사 또 부르짖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